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된 삶 이루시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깟 여자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저 그 여인만 취했을 것이다 하면서 왕권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왕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이것을 눈치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항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게 됩니다. 불러놓고 사실 그들이 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오래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자,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런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굳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할까 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그거였습니다. 미갈은 왕인
자신의 아내였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처였던 미스바를 지금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왕이었다는 것을, 왕의 아내였다는 것을 만사가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이미. 그러면 그 미갈의 남편은 결국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진정한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갈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유다와 베냐민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두 족속을 데리고 있는데 나머지 10개의 족속들과 합하고 또 그들의 왕이 되려면은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계라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왕이었던 그러한 그 계보를 이미 미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세습을 원칙으로 하는 고대 왕정제도에 비춰볼 때 사실 사울과 아무 상관없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이 결여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사울의 사위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 미갈을 따라오면서 발델이 엄청 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발델은 남의 아내였던 여자를 물론 사울이 보냈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만큼 사랑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이 점점 이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정의 그 변화를 읽고 또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항상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다윗도 세상 가운데 되어있는 그 지혜를 모아서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삶을 살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다윗은 또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그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상당히 슬퍼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정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되어지는 파노라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은 그 유다 장로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병하기 위한 그 선봉에 섰던 것이 바로 아브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을 위해 다윗은 아브넬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안 행한 것을 떠나서 아브넬을 위한 슬픔을 통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얻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진짜 슬퍼했다 안 슬퍼했다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만큼 현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였고 정치가로서 힘 있는 자에게 붙는 상당히 모사꾼의 또 용맹한 장수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모습이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아브넬이 당한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새로운 오해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하기 위한, 또 다윗을 세우기 위한 선봉으로 섰던 그 아브넬을 죽인 자가 다윗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함을 통해서 그것이 다윗과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 이제 아브넬을 따랐던 자들, 왜냐하면 아브넬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넬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그 꾀로 인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에 그렇게 의지하고 세상에 붙여 사는 사람들이 그 말로가 과연 그게 좋을지,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인지를 돌아보며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결국 힘에 의해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모사꾼처럼 다녔던 그의 죽음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기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또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그것이 다윗의 책임이 아님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로운 다윗의 그 정치적인 모습도 또한 돌아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양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자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